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입은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예수님과 동시에 꼬리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꼬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 모두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과 동시에 입장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호렙산 기도 동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조금 빨리 들어오고 누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는 것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의 기도, 이기고 승리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2탄이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어제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과 함께 금붙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걸 하나님인 양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화를 잔뜩 내셨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화가 잔뜩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노 백성 내가 확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떨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 유명한 3-2-3-2 중보기도,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3-2-3-2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이란 말씀이고요. 그때 어떻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내 생명을 주님의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중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광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 은혜의 산,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그 거룩한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요, 그걸 누가 위로해 줄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32장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첫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 이야기. 어떤 기도였어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중보기도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주의 은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목해 볼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 앞에, 목전에 은총이라는 단어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12절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은총은 무엇일까요?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주셨다거나 또 물을 마실 수 있다거나, 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느냐?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보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누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는 것, 이건 바로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해방시키셔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가 돼서 끝까지 책임지고 동고동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가 틈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상호조약은 파기된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사람 마음과 같은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33장에 이제 22장의 우상숭배 사건이 끝나고 나서 33장에 오셔가지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와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가가지고 이 천사들을 보내서 7족속을 멸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주기는 줄 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7족속을 다 이기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긴 하지만 나는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 거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데려가다가 저거 또다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나면 그때는 다 진멸할까 봐 그래서 함께 동행하시지 못하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뢰하고 내 안에 좀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결별선언, 동행 거부 명령이 오늘 33장에 등장합니다. 나 너희랑 못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별선언.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걸 결단하냐면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6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고백을 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모세에게 전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들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를 떼어내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나와 동행해 주심, 나와 함께 하심. 사실 이 본문 말씀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려면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또 잘못하다가 우상 숭배하거나 내 마음 건들면 너희들을 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진멸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어제와 오늘 이어져 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보 기도의 세 번째 중보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이 들어와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모세가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진노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 바로 모세의 기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도 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같이 안 가시려고 하면요 우리도 못 가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 주님의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차라리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뭘 알았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아무리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풍성한 것을 먹고 즐겁게 살아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이 있더라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네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은혜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셨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구했던 은총은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나에게 갈 길을,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모세의 기도는 지금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갈 길을 지도하실 때 어떻게 갈 길을 지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은 하나님이 띄우시는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모세가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움직여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갈 길, 내 인생의 길, 우리 민족의 길, 교회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주님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주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렸지만 그렇게 깨진 약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할 거고 7족을 무찔러가지고 거기서 살게도 할 텐데 나 지금 마음 상했어, 너희들 안 갈 거야. 마음이 단단히 화나셔가지고 절대로 돌이키실 것 같지 않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요, 그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 몇 절 안 가셔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마음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한참 상하셨다가 마음을 돌이키세요. 어떻게 돌이키는지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역사에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구셨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때 아멘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까지 마음을 상하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금방 돌이키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 함께 올라가겠다는 선언,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동행 거부 명령이 동행 명령으로 바뀌어지는 중보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사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애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모세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의 한 복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오직 말이 안 들었으면 모세를 향하여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이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금방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했던 것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한 걸 그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힘들었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가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내박 초져진 인생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만 내 힘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기도, 오늘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동행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도 있지만 회개하고 갈라진 틈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좌절이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멸시와 힘겨운 역경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경험되어질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